오늘 벌써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맞이합니다. 마지막 9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9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순서로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특별하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또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감리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채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Means of Grac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Works of Piety랑 Works of Mercy,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Piety는 이제 경건을 의미합니다. 즉 경건을 위한 훈련과 더불어 은혜를 위한 훈련, 또 Mercy는 자비죠. 자비를 위한 훈련,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Works of Mercy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함께 살펴보고요. 이제 경건 훈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 훈련 안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경건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훈련이죠. 개인적인 훈련 안에는 뭐가 있죠?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으며 말씀 묵상 등의 시간들이 바로 개인의 경건 훈련을 하는 방법이 되어지고요. 그 개인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이고 금식이며 말씀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communal practice라고 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훈련이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훈련이 있고요, 공동체적인 훈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적인 훈련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월십 예배죠. 커뮤니언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이고요. 그 다음에 랩티즘, 그러니까 세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월십, 그리고 커뮤니언, 그리고 랩티즘, 이 세 가지가 보시면은 공동체적인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예배와 성만찬과 세례식은 공동체적인 색깔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개인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느끼시나요? 조금은 개인적인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월십,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거.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세례,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개인적인 훈련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훈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함께 공교회로 모여서, 즉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시간이 아닌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을 내가 대하고 내가 먹고 마시지만 이 성찬은 함께, 원래 우리 팬데믹 전에는 한 빵을 다 떼어서 한 명씩 나누어 먹잖아요. 즉 예수의 몸을 온 교우가 함께 나누며 우리는 예수의 몸과 피로써 하나 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순간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색깔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례 받는 사람만이 축하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다짐하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감리교는 그것이 공동체적인 예식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온 교우가 자신이 세례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세례식 자체도 공동체적인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모여서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배라는 것 또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팬데믹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들이 많은 문을 열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즉 온라인 예배는 내가 뭐라고 할까요? 선택하는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열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고요. 대면으로 모인 예배 안에서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이 대면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또 나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보일지라도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강사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 집 큰애가 서울대 들어갔다라고 자랑하는 집을 들여다보면 그 집 막내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집들도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느 아이가 잘하고 있으면 어느 아이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에 모든 것이 다 좋은 집은 좋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라고 모든 게 다 좋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자녀 문제가 있는 집도 있고 집에 화목이 부족한 집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려운 집도 없고 어려움 없는 집도 없고 그런 인생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왔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 고난은 마치 우리의 길을 다 섞어버리고 뒤집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두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길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고난 자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난은 결국 영적인 고난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조금 부족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부족한 것이 몇 가지 쌓이다 보면 그게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극단적인 일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고난, 외적인 부족함, 외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은 결국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것이 내 마음까지 침범하여 괴롭히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고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주고 있었던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 왕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죠? 바로 어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들뻘이죠.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울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을까? 다윗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사울 왕을 전심으로 섬길 줄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자신이 신뢰하는 장군으로 삼아 옆에 두며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면 훨씬 더 좋은 결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 순간, 즉 그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은 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유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외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일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외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나에게만 주어진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적인 문제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갑작스럽게 요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방향을 찾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혹은 별을 쳐다보면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그 어려움으로 갈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마음에 힘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 헤쳐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나아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께 나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외쳐라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좀 유행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솔로,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한국에 보니까 보는 분들 많더라고요. 나는 솔로. 그래서 제가 너무 이슈가 되고 좀 흥미가 있어서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상처와 어려움을 가진 이혼 경험이 있는 이제 남녀들이 모여서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남자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뭔가 제 마음에 불편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한 여자에게 마음을 끝까지 표현하고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심지어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하는 호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잘 커플을 이루면 되었을 텐데요.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신이 관심 있는 그 여인이 나를 관심 있어 하는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의 마음속에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자신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이제 이 여인을 이제 오해하게 되고, 그녀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버려 모든 관계를 스스로 망쳐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고 다를까, 우리라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좋아했던 여성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여성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 남성에게서 이 여성은 이제 신뢰를 잃고 그를 포기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삶에서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방법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중에 아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보고 세상적인 방법도 사용해보는 세상과 줄타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길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은 주께 나와 부르짖으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 다들 믿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을 주시는 거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에 못 나오시겠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삶의 형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목회자인 제가 보았을 때 지금이야말로 그 성도님이 더 교회에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데 그분이 그걸 발견하지 못함에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문제에 너무나 압도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들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제가 그분들이 만약에 중고등부 혹은 청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훈계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말하기도 하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텐데 우리는 다들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는 한계 속에 참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려워진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때에, 그렇게 힘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본당이 되어지는 거죠. 삶을 바라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제 스스로가 기억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경험해보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었으며 억울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황도 경험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해소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보았습니다. 나는 미움받을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참을 사람을 붙들어 세워놓고 이야기해 본 적도 있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심적인, 마음적인 어려움들, 때때로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혼자 끙끙이며 노력해 보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주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그제서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너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억울해도 참아라. 너 미워하는 사람, 너는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라.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네 억울함 풀어줄게,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제 삶에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네가 참고, 네가 용서하고, 네가 이해해라 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길에는 항상 불퉁거리면서 하나님은 맨날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시고 맨날 나보고만 용서하라고 하신다라고 불평하며 돌아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그 어느 날보다도 편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두 발을 뻗게 되고요. 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화가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 생각을 자꾸만 떠올리면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네가 용서해라 하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에 예수님도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잠을 자니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죠. 그 편해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아무리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매듭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르르 풀려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온전하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8절에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금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마치 노예와 같이 살았던 그 문제에 속박되어 살아갔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 쏟아냄을 통하여 나는 그 문제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는 삶, 그 자유하게 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결국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방법을 저희들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 하고 자꾸만 내가 그 문제 풀어보려 하고 자꾸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 하였던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 주님의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그 모든 문제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구원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을 고쳐잡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의 그들에게 온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